네, 이번 시간에는 3장 13절부터 17절, 그리고 4장 1절부터 11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더 따지면 4장 12절부터 16절까지도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게 함께 묶어서 문단을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6절까지가 한 문단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가버나움으로서 가셔서 사역의 근거지를 마련하시는 것까지 이렇게 살펴야 되는데요. 문단이 너무 길어져서 4장 12, 16절은 다음 시간 영상에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단의 구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3장 1절부터 12절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했었고 3장 13절부터 4장 16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셔서 사역의 근거지를 마련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준비라고 볼 수 있고요. 한편으로 이 준비의 이면에는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 내가 보낸 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고요. 4장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 스스로 시험에 이기시면서 실패한 이스라엘과 성공한 예수님, 요걸 대조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면의 모습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전체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준비라고 하는 개념으로 엮어지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의 세례, 예수의 시험,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심. 이동하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제가 계속해서 16절까지 쓰는 이유는 문단이 여기까지 연결되어야만 4장 17절에 이때부터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험 전에 세례를 먼저 받으셨는데 세례 받으시는 것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이제 요단강에 오셔가지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세요. 그런데 처음에 딱 요한이 말리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이제 만류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회개의 세례거든요. 사람들에게 회개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렇게 와서 죄를 자복하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는 건 안 어울린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거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이후에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아주 등장하고 사실 그 의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요. 여러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기가 복잡하지만 여기에 말씀하신 것은 모든 의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혹은 구원의 여러 가지 역사들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그리고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다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그것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모든 의라는 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 이제 그것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이제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에스겔 1장에서 나옵니다. 에스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늘을 여셨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나중에 에스겔 1장을 한번 찾아보셔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하늘을 여시는 것이고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둘기는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 시대를 상징하는 걸로 쓰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 시대
내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시편 2편 7절, 이사야 42장 1절,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종 이런 구절들인데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내가 보낸 나의 아들이고 나의 종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냈다. 그러니까 뭐예요?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또 쉽게 말하면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증명해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수 있는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셨고, 그 특별히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하늘을 여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증명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4장으로 가면 시험이 곧바로 이어져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문단을 연결해 보면 굉장히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게 많은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맞게 하시잖아요. 이거 시험을 주도하시는 분이 마귀가 아니라 성령이시거든요. 곧 하나님이 예수님의 시험을 주도해 가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제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죠. 그리고 진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난을 피하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더 나아가서 3장 13절부터 17절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명하셨다면 4장에 들어와서 예수님 자신의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자신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십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있네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죠. 이스라엘 실패를 합니다. 시험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성공을 하시죠.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예수님이 성공하시는 걸 통해서 내가 새 이스라엘을 만드신다. 창조하는 장본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본격적으로 볼까요? 4장 1절에 보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누구에게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갑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사람이지만 전체를 기획해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성령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는데 40일의 예수님의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더 극한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마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40일 금식 기도,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따라 많이들 하시는 것인데요. 시험은 이제 그게 세 가지인데, 이 시험의 속뜻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표면적인 내용만 보면 그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사실 그 표면에 한꺼풀 이렇게 벗기고 들어가 보면 마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그만큼 됐으니까 이거 돌 떡으로 만들어봐. 너 지금 배고프잖아. 그거 배고프니까 지금 만들어서 그 배고픔을 면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런 걸 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시험을 이끌어 가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굶주린 가운데 두시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굶주림에서 그냥 벗어나는 게 단순하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굶주림에서 벗어나면 굶주림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거스르는 거죠. 그게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어렵죠?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기를 바라실 때가 있거든요. 그 고난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고난을 좀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얼른 빨리 고난을 벗어나기를 바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경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경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알아야만, 그 말씀을 품어야만 살 수 있어. 이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야. 이렇게 대응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각할 게 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는 공경에서 빨리 벗어나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그 공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마귀가 이제 시편 91편 1절과 2절을 인용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아들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진짜 너를 보호해 주실 건지 확인해 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보여주시겠지. 예, 막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해 둘 것은 마귀도 뭐 어떻게 해요? 이제 말씀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편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하나님을 네가 얼마나 믿는지 한번 확인해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따라서 만약에 높은 성에서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면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시험할 분이 아니라 신뢰할 분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셔?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마사가 바로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 그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올 거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아주 합리적으로 말씀을 풀어서 이제 시험에 넘어갈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천하만국을 보여주죠. 4장 8절부터 10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데리고 가면서 높은 산에 올라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줘요. 내가 이거 줄게 약속을 합니다. 마귀가 이걸 줄 수 있을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경배하면 조건이 붙어요. 경배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천하만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중에 이걸 다 주실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주실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빌립보서 2장에 찬송시가 등장하는데 그 찬송시를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와 왕이 되게 하셨는데 뭐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천하만국을 줄게 나한테 경배하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 가지 말고 뭘 그렇게 고생스럽게 가냐. 나한테 경배해. 내가 줄게. 이거는 쉬운 지름길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아니라 정도가 아니라 지름길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얻으시는 통치권은 그 통치권 자체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통치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마귀의 말대로 그르게 경배해서 천하만국을 얻어버리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와 결과를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넘어가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그 마귀를 섬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죠. 하나님의 정하신 결과, 순서를 따라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겠지만 그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 다음에 주시는 거라서 그 과정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우리 앞에서 생각했듯이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마귀는 떠나가고요. 천사들이 수종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하는 예수님 메시아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시죠. 하나님은 신이신데 주님은 신이신데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제약을 받으시는 몸을 입고 오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세례를 받으셔서 죄인과 동일시하시잖아요. 창조주이신데 자신의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인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은 사실은 이제 그를 쫓아가는 모든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본이 있어야 되겠, 본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워내는 연습, 또 비워내는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성공하셨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에 자주 이제 이런 사상들이 등장하는데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나중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래서 성령은 새 창조의 영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 스스로, 예, 이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분임을 증명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승리하신 것은 우리에게 진짜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시험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거스르라는 거예요. 독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태초에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시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험들은 모양과 모습을 바꾼 채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으로 독립하라 그러고 스스로 결정하라고 계속해서 유혹들이 오는데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시험에서 이기는 길은 예수님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곱씹어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귀담아 들어서 그 말씀대로 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인데, 그런 점들을 이제 쭉 와서 우리가 적용해 보시면 죄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자신의 지위를 다 버리시고 오시는 그 비워내시는 것. 우리는 자꾸 삶에서 자꾸 뭔가를 채워가려고 하잖아요. 실제로 채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채워야죠. 그 뜻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 삶을 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만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세상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내가 재물, 어떤 지위,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정돼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그런 물질들로만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얼마나 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겸손이라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겸손은 나는 못해요 이게 아니라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게 겸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뭐 계속 강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네, 생각해 보실 것은, 그래요, 말씀 잘 알아요. 말씀 4줄 들어요. 우리 멜큐트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들은 말씀, 묵상한 말씀을 얼마나 시험 상황에서 잘 쓰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끄집어 오셔서 딱 쓰잖아요. 네, 그러고 있습니까? 아주 화가 나는 상황에서 어,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 네, 그런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참아낼 수 있을까? 나를 모욕하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해내면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활용을 잘 못하는 게 이제 우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활용해서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내가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요. 시험을 이기는 길은 말씀이라면 성숙을 이기는 길은 시험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경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죠. 고통스러우니까. 누구든 그 고통에서 빨리 끝나고 싶어 하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빨리 벗어나려고 하면 성숙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성숙도 이루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힘들고 어려운데 내 안에 성숙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담겨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되는데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만 일관해서 그런 거 아닐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숙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성숙을 일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거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바르게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방향의 문제예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바르면 속도는 따라 올라갑니다. 지름길은 없어요.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지켜가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좀 그런 성숙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숙해지는,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